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한 것 같은데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해결함보다는 도리어 그 문제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는데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느끼지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특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크면 클수록 더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시위를 하러 나가는데 그 비 오는 중에 갑자기 비가 다 멈추고 쨍한 날씨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근데 기왕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면 해와 구름을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느니 차라리 저 사람들의 마음 해결해 주시고 우리 성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가지고 날씨를 가지고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상해요. 왜 그렇게 일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런 상황일 때 항상 하나님한테 의구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밖에 못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감히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바람이 더 우선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여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산상의 그리스도를 함께 발견하게 될 텐데요. 주님께서는 이 영광의 순간을 통하여 제자들을 특별한 교훈으로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에 어떠한 메시지가 울려 퍼졌을까요? 함께 그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기 전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 시편 90편 16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이 기도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 종들한테 보여달라고요.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 달라고요. 아마 이런 기도들 많이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람과 희망이 있을 때마다 그 희망을 하나님한테 여쭈시면서 주님 기왕이면 우리의 구원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써 드러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기왕이면 여호수아처럼 해야 멈춰라 그러면 딱 해가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직관적이고 명확합니까? 그날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해를 멈춰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멈춰달라고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멈춰요. 기가 막힌 이 승리를 우리도 이렇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가 바라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호수아의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미리 임재하셔서 더 크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 하루가 가기 전에 그 적들을 다 물리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굳이 앞에 있는 진영만 흔드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불이랑 우박으로 싸우셔서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건데 굳이 그렇게 천천히 역사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일을 굳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행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 승리 반드시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받게 됩니다. 해가 멈춰버리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기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굳이 하나님의 방향대로 이루시기까지 그 방향이 들려지기까지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도록 하십니다. 시편 89편도 이와 같은 노래를 바로 앞장에서 말하며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주님이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우리 뿔이 높아지고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에 대하여 그도 믿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에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원하는 방법 그대로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그대로 보고 살 자가 없기에 주님께서는 지나가시는 뒷모습만 보이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손으로 친히 그를 덮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주님께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보다도 친히 그를 덮어서 그의 얼굴을 가리워 주신 게 더 촉감적으로 영광이 느껴졌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대 이상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흔적은 우리의 얼굴에 남아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보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이 영광을 통하여 진짜 하고 싶으신 메시지는 무엇인지 곰곰하게 생각해 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을 보여 전하신 메시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변화선상에 제자들을 이런 특별한 경험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첫 번째 영광을 위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첫 번째로 이 백성들이 절망하지 말고 용기 내라고 주님께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한 번에 확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그 순간으로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이미 해버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했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시련 중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르러도 이 백성들이 주님 편에 섰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섰으므로 온 우주도 반발할 수 없게 될 텐데 주님께서 그냥 기도한다고 바로 그냥 응답해 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영광을 보여주셔서 굳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 지금 이 문제에 하나님을 더욱 깊게 믿고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합니다. 부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이기를 바랍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더욱 용기를 얻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함께 느끼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본문 이제 마태복음 17장으로 들어갑니다. 17장에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 교훈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 3명을 데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과 다소 거리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 거리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기 시작한 이야기들로 시작해서 그들이 거절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데가볼리 지역의 놀라운 기적들의 이야기들이 퍼지게 되지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자 생명의 떡과 관련된 메시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 이야기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더욱 좁아지게 돼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깊이 실망하게 되었음을 알고 그들을 격려할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신 방법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지상 사업이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제 유대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3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처음은 유대 지역에서 한 사역이었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거절당하듯 나사렛과 갈릴리 지방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마저 배척당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가버나움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펼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가장 높게까지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시며 왕위를 거절하시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기별들을 증거하며 자신이 죽어야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희생의 왕국, 은혜의 왕국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이야기하며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비슷할지 몰라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똑같은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아마 일생에 한 번 정도는 다로또에 당첨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무조건 하나님 믿지. 한 번은 당첨되게 해주신대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다 성공하고 건강해가지고 다들 여러분들이 바라는 방법대로 마지막을 맞이할 거예요. 잠자듯이 장수하다가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밥 메고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장수하듯이 잠들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다들 엄청 행복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하지 않으셔요. 그런 약속을 우리가 바라는데 그런 약속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왕성하여 승리할 거다, 또 승리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기대하는 이 메시아 사상에 빠져있는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바라는 왕은 죽을 거야. 십자가에 처참하게 능욕당하며 죽을 거야.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말은 어렵도다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나와 같은 길을 걸으면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무슨 십자가를 지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에야 희생과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지지 그 당시에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면 죄인되라는 건가요? 저더러 죽으라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밖에 안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십자가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시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도마도 이제 나중에 부활하는 나사로를 부활시키려고 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이러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로 알아듣고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은 배경 속에 제자들 중 대다수가 완전한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부서지게 되고 그들은 더 이상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이실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폭풍우도 경험하게 폭풍우를 걸으시는 예수님도 경험하게 했고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동일하게 이방에서 퍼뜨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는 아직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장 지근까지 다가와서 끝까지 예수님을 보필하게 될 인물들 중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골라 산 위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늘 하셨던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늘 산 위로 올라가셔서 세인들과 격리된 곳에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기도하시면서 이 세 명을 곁에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하루 시리에 잔뜩 빠졌고 지쳤고 높은 산까지 올랐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게다가 여기 한 가지 제가 더 제자들을 위한 핑계를 대주자면, 예수님께서는 맨날 이런 식으로 올라가셔서 종종 밤샘 기도를 하셨어요. 밤샘 기도를 자꾸 하시니까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맨날 노숙 생활을 하니 몸도 불편했을 거고 마음도 불편했을 겁니다. 그 불편 속에서 이 사람들의 평일 중에 하나였던 똑같은 기도의 시간이 여기 지금 주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맨날 하는 기도, 예수님 또 밤새시는구나 생각하고 잤던 겁니다. 참 아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기 그 기도에 대한 영감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지고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소망 419페이지에서 420페이지를 보면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들이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굳게 붙잡아야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만 이 제자들이 눈뜰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눈뜨고 하나님께 드디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 흔들리지 않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 시대소망 420페이지는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상달되었다. 이들에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자 여기 예수님께서 드디어 신적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제자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변형되셨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마치 쓰러지시듯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영광을 입으시면서 새 옷을 입게 됩니다. 서셔서 변화되시기 시작하는데 모습만, 얼굴만 변형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마저도 변형이 됩니다. 저는 이 변형된 상황을 저는 이렇게까지 해석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자 예수님이 입으신 옷마저서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회개할 수 없겠다 생각될 정도까지 하얗게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화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보면 거룩한 분이 만지고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신 모든 피나 뭐 이런 제구들이 만져지게 되면 그럼 그것이 건드려짐으로 인해서 접촉으로 인해서 성화됩니다. 그 성화되는 기적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몸속에서 이루어지면서 거룩한 영광이 예수님 앞에 발산되게 되었고 그 발산된 것은 자연스럽게 제자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당신의 제자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올바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은 좌절하고 쓰러졌던 이 제자들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혹 실망과 좌절로 인해 내가 원하는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수님과 조금 거리를 두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조금 흔들리고 계신 분 계시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다른 사건들이 있음에 주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제자들이 바랬던 것은 다시 한 번 더 5,000명을 먹여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길 기대했는지 몰라요. 자신의 왕이 되어주길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방향이 아니라 폭풍우를 뚫고 걸어가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며
구원을 향하여 올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영광을 도구 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용기 주기 위해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들은 없는지 함께 곰곰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증거가 보일 때마다 나의 기도도 분명하게 응답하시며 더 올바른 방향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믿음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길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거든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행한 것을 통하여 나의 삶에 고난이 당해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통하여 오히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놀랍게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교훈하고자 하십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제자들이 바라는 방법대로 영광을 보여주신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야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영광의 왕국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이 되시고 유대 왕국을 어떤 때보다도 더 강성한 왕국으로 만들기를 바랬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이루는 것이 지금 이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부터 볼까요? 자, 이제 영광화 되신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 섰다는 것입니다. 자, 기왕 서실 거면 천사를 서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겠죠? 아니, 조금 더 나가서 기왕 제대로 서실 거면 세 분 하나님이 거기 땅땅땅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딱 서시면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렇죠? 동격처럼 보이고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등장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을 옆에다 두셨어요. 영광화가 되셨는데 제자들이 방해하는 방향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슨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바란 대화는 그 대화가 아니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뭘 바랬냐면 앞으로 예루살렘은 어떻게 수복할까요? 로마는 어떻게 무찌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회의를 바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제자들 중에 누구는 1번 자리에 누구는 2번 자리에 그렇게 하면서 조선으로 치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을 누가 할지 세 사람 두고서 토의하기를 바랬을지 몰라요. 근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화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대화하셨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승리하실 때, 정복하실 때, 아니요,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제자들이랑 같이 바랬던 이야기는 계속 그 얘기가 아니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을 제자들에게 계시하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영광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이 인간들을 위해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했던 이들, 그래서 지금은 하늘에 가 있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 두 사람의 구원을 확정시켜야 될 이 사람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제자들도 다들 알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승천하게 된 대표 엘리사, 죽었으나 주님께서 다시 데려가셨던 모세, 이 두 사람을 딱 세워두고
자, 내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는 모세입니다. 나는 엘리야예요. 라고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도 영감적으로 저 사람 엘리야고 이 사람 모세네? 바로 알 수 있도록 그 역사까지 하시면서 지금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야 됐다고 말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 지금 여기 온 거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주님께서 이 교훈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자꾸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런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졸며 자서입니다. 피곤하니까요, 그냥 자고 있어요. 거의 잠에 들어서 정신이 없었다 보니까 여기 영감의 말씀을 보면 하늘의 사자들 간에 있었던 말에 대하여 거의 듣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 들었어요. 듣기는 들리긴 들리는데 조금은 들었는데 거의 듣지 못했어요. 제대로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제대로 못 알아들어 버리고 만 거예요. 이들이 이와 같이 피곤해 지쳐서 정작 집중해야 될 때 집중 못한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우리도 종종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이것저것 지쳐서 집중해야 될 진짜 시간, 기도하고 회복해야 될 이 시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시간에 졸며 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방향성도 놓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이 십자가의 메시지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은 이와 같은 거예요. 전혀 엉뚱한 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이제 여기 보면은 9장 33절에 두 사람이 이제 떠나려고 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참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한참 모르고 비몽사몽간에 있다가 이제 그들이 떠나간다는 생각이 들자 정신이 번쩍 들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기가 좋아하는 그대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초막셋을 지읍시다. 집 3개를 지어서 지금 이곳을 영광의 왕국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하여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 지어서 여기를 지금 기념비적인 첫 영토로 선포하고 영광의 왕국을 만들자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있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의 사역지는 밑으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많은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지금 이곳에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영광의 왕국이 만들어진 것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그들은 뭘 말하고 있었는데 희생의 나라를 계획하고 대화 나누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정신이 나가 있어서 다른 생각으로 가득해서 다른 일로 몸이 다 피곤해 지쳐서 졸며 자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성과 정반대의 방향의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종종 안식일에 진짜 말 그대로 안식해야지 라는 목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우리 몸을 혹사시키다가 안식일만 되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 그러라고 우리한테 주신 거잖아요 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그 설교를 한번 했겠습니까? 안식일은 잠자라고 있는 게 아니라 원형을 회복하라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도끼날이 갈아지듯 하나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게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자는 날이 아니에요. 쉬는 이유는 쉬면서 나를 가려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닮아지려고 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 내가 쉴 수 있으니까 일주일 내내 죽을 똥살똥 내가 일하다가 안식일에 그냥 잘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반대예요. 완전 반대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안식일에는 온전히 쉬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날로, 양심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가는 날로, 그래서 욕심껏 일하던 세상 일들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게 안식일의 원래 모형인데, 내가 바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북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잠자는 날로 바꿔버리고 6일 내내 열심히 일하겠다고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반대로 된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방향이 바뀌도록.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날에 정신 못 차리고 졸며 자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하며 열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힘을 이 일주일 동안 축적했다가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베푸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하지 못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각인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내 지금 모세랑 엘리야랑 대화해 가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이 정신 못 차리고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못 알아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영광의 빛이 확 나타납니다. 영광의 빛이 구름이 확 드러나면서 그 두 사람이 이제 떠나가는 사라지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 사라지는 상황은 지금 하늘나라와 이 지상이 연결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하여 쫙 열린 곳을 통하여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질 상황입니다. 그 사라지는 동안 그 통로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마지막 보충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뭐라고 전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내내 말씀하신 십자가의 메시지를 제자들이 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제발 예수님이 말하는 십자가의 메시지에 귀 좀 기울여 다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흔들려 할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정한 그 영광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는 내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전능한 자다라고 소개하시면서 주님께서 가실 그 길을 그 말 들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광을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헛소리하게 하려고 영광을 드러내신 게 아니에요. 영광을 드러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언가 드러나게 됐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는 생각으로 용기가 생기셨다면 성경 말씀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기도로써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요 인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광을 보여 전하신 세 번째 메시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바로 인도하심에 따라서 걸으라고 주님께서 촉구하시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선 교훈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는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한 힘이 되도록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마찬가지로 등장하기를 주님께서 이제 그 메시지를 딱 제자들이 듣자 다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에는 항상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인간은 완전 썩은 풀처럼 훅 하고 쓰러집니다. 제자들이 다 주저앉아서 벌벌벌 떨고 있자 그 영광의 빛이 사라지고 난 뒤에 예수님만 딱 남아 계셨습니다. 예수님만 남아 계셔서 그들에게 손을 탁 대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토닥여 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들이 고개를 들어서 보니 거기서 나와 있는 유명한 말 있죠. 우리 요즘에도 거기를 자주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림 연수원에 보면은 탁 거기에 커다란 돌비처럼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제 다른 것들이 다 지워진 거예요. 그들 앞에 놓여졌던 여러 바리새인들의 위협들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의 화나서 난 발언들 막 이런 것들 다 지워지고 뭐만 이제 나타났어요? 엘리야도 이제 지워지고 영광스러운 모든 모습도 지워지고 뭐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딱 바라보시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드디어 주님의 뜻대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내려가면서 지금 이 영광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태까지 내내 말씀하셨던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보고 말하고 싶어서 입에 막 근질근질 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그 근질거리는 거 참아달라고요? 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거 잠잠하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겠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내내 해도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한테 너 지금 이거 정말 말하고 싶어 죽겠지? 그런데 언제까지? 내가 부활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절대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숙하게 죽음 이후의 세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야기에 대하여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참 안타깝게도 이 순간에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거야 라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는 했지만 머릿속에 들어가기는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기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아주 명확하게 주님께서 이루실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증거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뭐 2300주야가 어떠느니 뭐 교황이 어떻게 될 거냐느니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말해도 모를 때가 있어요. 믿지도 못할 때도 있고요. 도대체 교황이 어떻게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냐고 이야기하면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장차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게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구가 마치 예수님의 오심을 한 번에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루마기가 말려 풀어지듯이 하늘이 확 펼쳐지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인간의 과학적 지식으로 그거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인간의 과학자들은 절대 그거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구는 둥그니까요. 이쪽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저쪽은 못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는 그래요. 과학적으로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 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거 어떻게 보게 되느냐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말도 못할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 뭐냐면요, 여태까지 비 한 번도 온 적 없는데 무슨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냐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인간은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말하게 되면 제자들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이해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이야기를 풀어주십니다. 도대체 왜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죽냐고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에 대한 대답을 하나 던져주시면서 엘리야가 먼저 오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야기를 풀어주십니다. 엘리야가 이미 이 땅에 왔지만 너희가 임의로 대했고 그 동일한 절차를 나도 밟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바로 이해가 빵 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동일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임의로 대한 상황처럼 인자에 대한 예언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나도 그 길 걸어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자
제자들이 바로 이해가 된 겁니다. 그 길이 내 길이구나. 제자들은 여전히 싫었을 겁니다. 계속 거절하게 되었지만 이 교훈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졌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점으로 제자들은 변화하게 됩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라는 예언을 듣자 그때는 믿지 못했지만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확 바뀌게 되어서 제자로 자청하며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놀라운 고난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이 영광을 통하여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동력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힘든 길 계속 생겨날 겁니다. 어쩌면 교회도 사라지고 일요일 협력도 생기고 우리 다 죽일겠다고 하겠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 원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함께 하나님의 귀한 약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시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른 위로자가 우리 곁에 설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정다른 방법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놀라운 구원책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분명히 어렵고 힘들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믿으라고요. 희생하신 그 길을 따라 배우며 걸으라고 말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어서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고난과 역경 속에 숨겨진 주님의 영광 함께 힘있게 찬양해 보도록 할까요? 찬미가 334장 찬양하겠습니다.